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부위에 지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위가 없는 분은 자기 폐 위에, 폐 위치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덕계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악한 루악한 몸의 지체들, 또 특별히 폐에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김유민 사모님 주님 그 갑상선 아버지 하나님 그 목 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올라악한 모든 연약한 분이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한 주간도 주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동선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루드 후 하나님 그 추진력 있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제 꽃꽂이가 이게 빨간 색깔은 독이 있을 때도 빨간 색깔, 또 굉장히 몸에 유익한 것도 인삼도 꽃이 빨개요. 인삼꽃 본 적이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눈에 띄라고. 또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인삼도 적정량을 욕심내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색깔하고 닮았죠. 근데 오늘 이거 여러분 먹고 싶은 사람은 끝나고 나서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 맵대요. 자, 따라해보세요. 고추는 작고 빨갈수록 끝내주게 맵다. 근데 이게 하늘고추래, 하늘고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우리 박수 씨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고추가 될지어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직관적으로 좀 영감 있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그 엑기스들 그 매운맛을 내면 그게 다 밀집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미가 꽃을 피울 때도 장미가 그 꽃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그 줄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다 돋쳐 있거든요. 그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이 장미가 뜨거운 7월 그 여름에 그 뜨거운 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왜 그러느냐? 그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그 나오는데 거기 다 증발돼서 다 이렇게 모세가처럼 다 나가거든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딱 그걸 모아가지고 그 수분이 딱 그대로 모아서 꽃을 그 피울 수 있는 거야. 가장 더운 여름에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여러분 힘든 때이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중에 아버지가 지금 탁월하게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 어떤 클라이막스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가장 놀라운 우리도 아까 원수들의 세력에게 정말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시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집안에서 시작 못한 자들은 굉장히 후회할 때가 되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클라이막스와 터닝 포인트와 이벤트 지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아버님이 그 육군 사관학교 7기인가 김종필 그 국무총리하고 같은, 굉장히 제가 결혼할 때 그분 한도 보내주는데 굉장히 친하세요. 그래서 그 연대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집에 신문이 오는데 무슨 신문이 오는가? 여러분,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국방일보. 그 군인들에게 보내는 신문이 저희 집에 매일 와요. 그래서 참 이것도 제가 은혜가 되는데, 이번 제가 집에 주중에 보니까 이제 군 상황실에 우리 한국의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 모든 CCTV를 통해서 모든 차들과 가는 그 스마트 그 도시 운영센터가 8월 24일을 기점으로 군 상황실하고 같이 다 연결이 다 됐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도시 상황실에서 뭔가 이렇게 연락하면 군대들이 바로 여러분 동원될 수 있다는 거야. 즉시 바로. 이게 바로 어떤 연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면서 바로 즉시 이 초단위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니까 그 마지막 때 그 영화 보면 자고 있는데 그 문 두들고 들어와서 그냥 바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이런 거 있잖아. 그 조지 오웰의 그 1984년인가 그 여러분 책 그 1984년에 썼는데도 이 마지막 때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거기 보면 자고 있는데 아침 자고 나면 가족들이 사라지고 누가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깊이 잠들 때 가족이 사라지고 이러고. 그 뭐예요? 군 상황실하고 그런 게 다 연결돼가지고 바로 기동성이 탁탁탁 쓰는 거야. 군들이 다 가까운 데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어마무시한 통제와 그리고 검열과 이 감시 체제가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이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기계화 단말화 되기까지 이게 지금 마지막 정부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의 기계화 단말화가 되어가서 여러분
마치 그 인터넷에 접속된 어떤 그런 기계처럼 단말기처럼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어려도 아까 지금은 뇌파까지도 그런 정말 생각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또 그 다르파라는 그 미국에 숨겨진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고등 연구 계획기관이 있어요. 난 이 발음도 잘 안 돼. 이게 뭐 달파. 그 인터넷 이게요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은 쪽에 그쪽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군사의 기밀 이런 것도 무기가 어디로 움직인가에 따라서 세계는 무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요 우리 지금 목사님 유튜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시 상황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제작을 했고,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이라 북한까지 뭐 잠깐이면 가는데 무슨 세계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하냐고. 근데 그걸 미국이 지시를 했고 그게 수능을 했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너무 짧아서 전투기가 이렇게 활주로가 짧아서 못 뜨니까 수지 착륙 이게 가능한 F-35 전투기가 60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거야. 가까이 뭐예요? 800km까지 중사단 그걸 발사할 수 있는 걸 미국에서 허용을 했어요. 이게 어디 땅을 겨냥하느냐? 뭐 북한은 당연한 거니까 이게 중국까지 다 겨냥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부산에 뭐 양채차가 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강대국가의 전쟁 진열에서 어쩔 수 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이고 상황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꿈을 꿨어요. 이 꿈도 하나님 주신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낯선 도로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두 소녀가 나타나서 어떤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니까 막 남대문 시장 갔대. 옷들이 쫙 걸려서 옷이 너무 싸구려 옷들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무슨 커튼처럼 막 이게 몇 겹이나 계속 헤치고 내가 들어갔더니 지하철 공간 같았어요. 지하철 공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딱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떤 그 기밀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서류가 전시 상황인 거예요. 전시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그 전시 상황의 그 연결이 있죠. 그게 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공중에 떠서 꿈이니까 보니까 내가 그걸 적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깼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베트남이 월맹과 그 전쟁이 붙었을 때에 중국이 영유해 왔을 때 베트남이 그걸 엄청나게 전쟁으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이 있지만 사회 민주주의화 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민주주의 체계 같지만 그러나 사회주의 정사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 공산주의 쪽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오히려 좀 중국과의 관계를, 왜 중국이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세계적으로 왕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계도 그동안 좌파들도 어디 붙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친미 쪽으로 붙을 수 있는데 지금 항공모함 제작이나 F-35 이런 것을 중국에 위험하도록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이 지금 압력적으로 넣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생각할 때 어떤 체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멘에서 그 대리전이 일어났어요. 중동에. 예멘, 그 다른 나라가 싸우는데 전쟁은 어디서 하는 거야? 예멘에서 하는 거야. 이 세계 강국들이 각축전하는데 전쟁은 어디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게 보여주실 때에는 뭔가 그리고 인터넷 듣는 성도들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전기가 공격하면 전기 체제를 가장 먼저 끊거든요. 그 전기 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촛불 또 쌀, 물, 그 건가리 종류 있죠. 마른 것, 또 통조림. 또 라디오도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전을 못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그 약을 가지고 건전기 약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나 또 어떻게 뭐예요? 또 해먹는 거 그 뭐라 그래요? 그 부탄 가스와 버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볼일을 보려면은 얘기 들었는데 휴지도 많이 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비닐이 왜냐하면 이 수세식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버리는 이런 비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긴급 의약품 이런 것들을 하여튼 꿈으로 그것을 전시 상황이라는 거 제가 그것을 봤으니까 딱 그래갖고 이게 비상연락 체계를 탁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거를 아주 척근 참모예요. 근데 그게 왜 지하철 아주 아무도 없는데 그 세 사람밖에 없는 지하철 간 같은데 그래서 보여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이걸 듣고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또 주님과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지금 20년도죠. 2030년까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박한 시간들이 흘러간다는 걸 영으로 직관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스피카 슈라는 그 미국의 간호사야. 간호사가 요즘 동영상을 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그걸 보니까 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다르타라는 그 고등 연구 계획부에서는 어떻게나 지금 그 사람들 역주적이나 무인 비행기나 또 AR 로봇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 미국의 기술이 가장 낙후되면 안 된다. 최첨단 기술을 미국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최첨단으로 실패를 해도 계속 좋으니까 얼마든지 자금을 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다르타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유전공학이나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 위한 단계적인 백신을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어떤 이름이냐면은 다르타 하이드로젤 센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하이드로젤 센서 이건 어떤 거냐? 하이드로젤이라는 젤이에요. 젤. 이 젤 안에 넣는 그 사람들에게 그 나노 기술의 어떤 그 베리칩하고 다른 거죠. 이것이 공기보다 가벼울 정도.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정도로 그걸 발명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젤 상태로 만들어서 그 백신 안에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을 넣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젤 형태의 나노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베리칩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어떤 그런 랴듐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되고 젤 안에 아주 필름처럼 약한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우리 인체 조직에 마치 성형하면은 가슴이 내 몸하고 붙었어. 가짜 가슴인데 지 가슴이처럼 보이잖아. 수술해 죽기 전에는. 해봐. 그것처럼 우리 몸에 완전히 인체 안에 밀폐돼가 그건 뭐 다시 체인지할 필요도 없고 꺼낼 필요도 없고 몸의 신체 일부화 되는 그거를 이번에 그 다르타에서 이걸 개발을 했다. 그 이름이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 센서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주입을 하면 우리 사람은 다 단말기식으로 되는 거야, 이제. 거대한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나 신용 불량들을 이제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꼼짝 말아라. 다 전부 다 여러분만 치면 다 뜨게끔.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보셨죠? 그거 보면 네모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번호가 탁탁탁탁 걸어 다니겠다. 바로 탁탁 그 번호 치면 그 번호가 어딘지 탁탁탁 다 나타나는 거야. 제가 10년 전에 우리 삼촌이 그 대전에 그 인공위성 그 파트 일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좀 힘든데 그 기밀인데 휴가 날 들어갔을 때에 한번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앉는데 그 국무총리가 앉았던 자리라고 며칠 전에 거기 앉아서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부 TV가 쫙 연결돼 있더라고. 어디가 보고 싶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경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동경에 그게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게 뜨는데요. 이게 크로즈비다는 그런까지 되는 거 처음 봐서 다다다 뜨는데 지금 색깔 버스가 지금 무슨 색깔이 가고 이거 내 눈에 다 뜨는 거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워트로 뉴욕에 있는 그 다리 지나가는 워싱턴 그 다리 보시면 다리 트럭 색깔 그 다리 앉아 있는 사람 얼굴까지 다 떠요. 그게 다 보여요. 우와, 그 광학 렌즈가 얼마나 그게 탁월하고 인공위성하고 맞춰서 받는 게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 지금 우리가 정말 제가 한 80년대 때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과학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과학이 속도를 낸다면 하나님도 치지 않는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주시고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격리되고 전부 다 어려워가 그런 통행 여러분 다 되면 그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예배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더 민감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리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한세대학원에서 조사팀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세대학 그 학생들이 방언 구하는 사람은 구할 필요도 없어. 지금부터 전통이야.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나면 12시 반부터 그 굉장히 큰 너티나무인데 그 아래 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은 기도하는 거라 그것만큼은 방언 못하면은 방언 할 줄 알아 못하면은 신학교 안 넣어줬어요. 그 방언을 못하면 안 넣어줄 정도로 입학 그게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모여서 막 누가 할 것 없이 기타를 했죠. 기타를 치면 참다 방언하고 그게 방언 안 터지지 않으면 그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 다 터지는 거야. 또 그 방언이 어떻게 그게 영적 연기시 막 이렇게 또 전파가 돼가지고 갑자기 새 방언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촬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방언이 대체 무엇인가. 오니까 바로 학생 몇 명 선별해서 이제 뇌파 측정을 했는데,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뇌파가 이런 수준이고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가는 거야. 따라서 사람이 못 올라가는 주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이게 방언이 굉장히 높은 주파로 그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주파보다 더 높은 방언이 그 위에 뜨는 거예요. 그 주파가 뇌파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치 우리가 라디오 채널에 송신기를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파수에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영 안에 그걸 받는다니까. 그걸 실험됐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다른 뇌파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무시로가 잘 안 돼. 걸어가면서 뭐가 또 이렇게 잡아쳐 죽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분산하시고 영 안에서 주님이 따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혼이 끼어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국말로 기도해 보세요.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면 막 분산이 되어서 막 사고 나고 이래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설거지를 해도 어로와이캔나 설거지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신호고 딱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영적 영역에서 하는 기도라 혼이 제어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날마다 어로와가 하나님의 그 직관에 여러분 직관에 주파수가 연결되게 할지어다. 방언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할 때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또 리드와 아까 제가 신문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도요 잘 안 보고 귀찮아서 넘기거든. 그런데 어떤 날에는 보고 싶게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말을 안 해도 내 영에 그런 감동을 줘서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설교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좀 얘기해서 죄송한데 계시니까 정말 제가 그 전도사 때 2007년도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갑자기 주님 우리 교회를 알리시고 그때 부흥회를 막 갑자기 막 외구로도 뛰게 되고 막 정신이 막 한 달 내내 집회 막 인도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우리 성도님 보실 때 내가 단벌 신사처럼 보였나. 그때 옷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옷을 갖다가 뭐 3벌인가 사고 또 구두도 사고 이래갖고 목사님 지금 당장 집회를 다녀야 되니까 옷이 구두가 없으니까 사오신 거야. 근데 사왔는데 77 사이즈를 다 사온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옷을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안 입으면은 얼굴이 커가지고 한 77로 보여. 근데 몸은 생각보다 엉덩이도 작고 다리도 별로 날씬한 편이야. 근데 위에만 보면 77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이게 기쁘지가 않고 아니 내가 그렇게 뚱뚱하게 보이나? 내 평생에 77 사이즈를 입어본 적이 없나? 나는 연제때 66을 입는데 그래갖고 막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요 즉시 바꾸려면 빨리 뭐 한 3일 안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나 차도 없지. 그때 장마기라 비가 여름인데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도 모르겠어. 뭐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본 백화점이야. 그래서 또 어떻게 바꾸고 또 하나. 내가 막 이렇게 짜증이 나려는 순간 내 이게 주파수를 내가 그때 알은 거야. 성인께서 야 신경질 내지 말고 빨리 방언으로 기도해 이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이 참 내가 놀라운 정말 체험했었기 때문에 정말 들었거든. 주님 음성을 따라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 방언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게 조종한다라고 얘기하면 참 희한한데 다른 사람 영 안에 주님이 그때 타치를 해요. 악한 영도요 다른 사람이 기도로서 다른 사람이 약한 영들을 조종할 수 있거든. 기도를 통해서도 그걸 텔레파시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시하고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 안 해서 딱 5분 정도 기도했어. 레켄네스카라고 주님이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바로 전화가 바로 온 거야. 따라랑 전화가 오고 딱 받으니까 목사님 혹시 저기 제가 바지 바꾸러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혹시 옷 바꾸실 거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지 차도 없지 내가 즉시 오라 그랬어. 즉시 오라. 근데 바꾼데 또 그게 없으면 또 어떡하나 그랬는데 가니까 차가 와가지고 바로 갔어요. 바꾸고 돌아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어. 윤조사 이제 다 있는 거야. 탁탁탁 바꾸고 바로 돌아온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다급할 때 방언 기도를 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가 여러분 활성화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즉시 여러분 그 주파수로 통역을 시켜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제가 그 아는 그 안성 사랑의 교회에 그 여자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그 부흥사를 회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분은 그 은사를 9가지를 다 받았다고 맨날 그렇게 자랑하셔. 그런데 그분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에 설교대회를 나갔어요. 설교대회 1등 하면 150만 원 준다 그래서 하루 첫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제 설교를 듣던 어느 분이 손을 잡고는 내 대학원생인데 내가 아는 부흥사 여자 회장이 있는데 당신은 부흥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갔어. 그래서 알겠는데 그분이 그 집회를 따라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서 찬양 인도를 말씀한 찬양 인도를 이제 집회에 따라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그걸 내가 많이 주님이 듣게 하신 거야. 이분이 굉장히 이 방언, 통변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고 예언도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 자기 가족들하고 강원도 그 여름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게 돼. 그때는 축풍령 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자기는 습관이 늘 이렇게 혼자 있으면 늘 안으로 이렇게 로아캔에서 방언 기도하는 습관이 있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아캔에서 빨리 내려. 우리가 정신 내리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우리가 히스 빨리 내려. 계속 막 성님이 다급하게 통계를 대면서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들리니까 손을 번쩍 들고 저기 여기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경사도인데, 예, 뭐 정류소도 아닌데 마을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막 화를 내면서 여기 내릴 때가 되거든. 우리가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막 욕을 하면서 그래갖고 막 내렸대요. 내렸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 버스가 그 낭떠러져 떨어지는 걸 바로 자기 눈앞에서 목도를 한 거야. 그래서 30여 명이 죽었대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주풍용이 없어 여러분 모르지만 얼마나 그 고개가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우와, 하나님이 그런 긴급 상황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그분은 그때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 놀라운 체험인 거야. 아무튼 순종하려고 해봤더니 자기들은 죽으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다 살아난 거야. 그걸 여러분 직접 겪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받은 자가 복되다. 그 29장에 보면은 모세가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정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을 안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든 복음이 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 같아. 그 내가 알고 있다.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종들은 뭔지 몰라도 희미한 그 그림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까지 그 역사와 로마 이후의 그 종말을 시간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보다 그래도 성령님 부르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영에 교제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굿모닝.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주님 안에 다른 것을 택할 때나 깨닫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아버지의 계획들을, 아버지는 알파 오메가고 그 세상 천지 창조의 처음과 시작과 나중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손바닥에,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로바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의 나이 75세, 이때가 한 2090년경이거든.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경이에요? 한 4000년 전이야. 뭐 4000년 전이 대단한 것 같아도 4000년 금방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에요, 아버지가 그 인류의 창조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손바닥에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내가 여러분에게 늘 동시상으로 역사하잖아요. 손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어제 역사할 수 있고 내일 역사, 그게 아버지는 그게 현재 상황이야. 아버지의 손에서는 현재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개입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바로 즉시. 어떤 분은 방언기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저를 통해서 방언을 받고는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요. 어떻게 그분이 아내가 자궁암인데 나한테 와서 다 실토를 다 하더라고. 방언기도 받고 한 달 후에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방언기도를 받고 나니까 정말 성님 내 안에 사는 것 같아서 자기가 아내가 자궁암이라 내연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있었대. 20년간.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헤어져달라 그러고 정말 사업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운전한 6시간 화물 운송 트럭 운전 그거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6시간씩 방언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밤 10시에 막 문을 두들고, 나 그때 전도사 때인데 무서워 죽겠는데 내일 봐요. 그러니까 밤 10시인데 문 열어달라고 막 꼭 할 얘기했다. 그래갖고 그걸 바깥에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너무 자기가 간증하고 싶어서 전도사님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제가 받고 정말 주님이 나는 사람 같아서 내가 모든 죄를 끊고 그렇게 서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아내가, 자궁암 걸린 아내가 그 땅 사세요 하는 전화하는 거기 아르바이트로 지직이 됐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땅이 팔리기 시작해서 900만 원도 갖고 오고 500만 원도 갖고 오고, 그래서 자기가 매달 한 달 갚아야 될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인데 그걸 아내를 통해서 갚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운전하는데 새벽 몇 개 도로 가운데 고속도로 돌아다니는데 뭐가 허물이 한 개 보여서 차를 댔더니 자기 트럭에 바퀴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바퀴를 보니까 바람이 빠져갖고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날 상황인데
그 천사가 그 바퀴를 갖다 놨는지 그게 왜 그게 새벽에 고속도로 그게 있었는지 자기 이해가 할 수 없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들이 자기 안에 방언기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처음에 랄랄랄로 받았는데 이분이 막 유창하게 어리스크라고 막 어느 방언이 쫙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방언의 그 위력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정확한 그 의도와 아버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은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쫓겨난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방불하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이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번에 GH형이야. 이 GH형이 여러분 옛날보다도 확산 속도가 6배가 전염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태원에서 나온 거야. 걔들 사이에서 나온 거야. 근데 나라에서 그걸 적절히 방역을 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발산된 거야. 안 잡았어.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이게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이들이 우리도 아까 그 항문 섹스를 하면서 이 면역체가 에이즈 계속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바뀐 거죠. 변형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전파를 우리 한국이 지금 GH 이거는 지금 어떤 게이에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가 한 보통 사람 6배 정도로 확산 속도를 갖고 있대. 그 계속 이게 돌연변이 일으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더 세상은 더 악렬하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노아 가정을 딱 보셨잖아.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가 또 새로운 설계를.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셋 아들을 통해서 그 셋의 계보에서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더 놀라운 계획. 아버지가 정말 작정하신 것. 작정하신 게 있지만 그렇지만 그 우리의 지약과 타락상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홍수도 필요하고 노아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아버지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성이 그렇게 해야지만 깨닫고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은 한 개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75세에 부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부르시는 것을 경만히 여기서는 안 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꿈이나 쌓이는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는 꿈도 다 적어놔야 돼. 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꿈을 너무나 생생하게 꿨는데 적어놔도 잊어버려. 그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그 날짜 다 얘기하실 거예요. 리도 내가 그 175억 받았던 그날 저녁 꿈이 정확하게 5월 5일이더라고.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근데 그 꿈 내용이 굉장히 희한한 거야. 나는 그게 지하 2층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게 흙이 보이는데 한 지하 2층 높이 흙더미야. 흙을 깎아버렸어. 직진으로. 흙을 딱 깎았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씨를 심더라고. 셀라 목사님이. 씨를 이렇게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하 2층 이렇게 정도 높이, 지하 2층에서 왜 씨를 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산을 깎아내리면 지하 2층처럼 그 밑에 있는 사람 평면에 씨를 심으면 지하 2층처럼 보이잖아. 산을 깎은 게 흙이 이렇게 지하 2층 높이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는 거야, 꿈에. 근데 지금에서는 그때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 씨를 심는데 그때 씨 심고 나서 175억짜리 수표를 제가 받았거든. 그러니 다시 더듬어서 그 꿈들 체크해보면 이게 또 어떤 하나님의 전략 타이밍이 어찌 맞지 않았던 걸 제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꿈들을 인터넷에 다 생생한 영적인 꿈들은 다 저장을 해놓으시라. 그리고 다시 자꾸 되새겨 말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이루어지는 시점 시간대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시 우리의 생각, 아버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계속 확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새끼로 빠지면 안 되잖아.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나뭇가지도 보면 이것만 있습니까? 이 가지들이 얼마나 많아. 잘 따라오다가 어디로 빠져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 또 내 아이의 어떤 계산과 타산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 중간 점검이나 이런 것 필요해서 모든 걸 주님이 주신 사인을 다 적어놔야 돼. 다 적어놔야 돼. 그러면 그것이 보완이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아버지가 순수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원문에 보면 너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기쁘신 대로 너로 뜻을 정하고 가게 하느니라. 빌립보 2장 13절에 원에 보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주님이 말씀 듣지만 이 모든 생활에서 너가 의지의 주체가 돼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시지만 여러분 중간 여러분 매개체가 없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함과 구속과 이 모든 것이 주어지겠어요? 어떤 회개의 터가 어떻게 전 인류를 구속하는 회개의 터가 어떻게 마련이 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부르실 때는 미약해요. 따라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내 영이 갈 때에 아주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비방하고 조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했지만 그게 보호가 돼. 처음부터 크고 이렇게 해봐요. 다 방해를 놓으니까 아버지가 미약하게 해서 아버지 전략으로 이걸 키워나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미약해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은 미약한 숨겨진 그런 보색을 가진 곳에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곳입니까? 그것도 데라가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런 곳이야. 그래, 탈무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보니까 이 조각들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그 옆에서 조수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왜 만들어, 한심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거 다 깨뜨렸대. 탈무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조각한 걸 전부 다 깨뜨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아니 아브라함 이거 왜 이렇게 다 깨뜨려서 데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네들끼리 싸운 것 같다고. 지네들끼리 싸워서 치고받고 해갖고 이게 지네들끼리 다 지금 전투가 일어나서 깨진 것 같다고. 아버지가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말을 하냐 힘이냐 움직이냐 뭐가 지네들끼리 싸워서 깨서 네가 깬 거지. 그러니까 아니 말도 못하고 힘도 못하고 그런 걸 왜 만들어요? 왜 믿게 해요? 아버지 그걸 믿습니까? 이거 우상들을 왜 만듭니까? 그게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1020쪽 여러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빨리 102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 15절부터 우리가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20쪽 이사야 44장 이렇게 해서 시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거늘 15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우기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거야. 나는 너의 심령에 총기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기를 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약할 때에 이 성령의 기도라면 충만해져서 막 갑자기 생기가 확 이렇게 생기를 갑자기 죽겠는데 생기가 확 들어오는 거야. 저는 요새 애 손자 셋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다락에 그 베란다에 만들어 내 기도 자리를 내가 안 놓쳐. 교회 못 올 때는. 그래 베란다에서 그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하고 그 창문 열어보면 바람이 엄청 잘 들어와. 거기서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기도하면요 새 녀석들이 다 쫓아와.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를 쫓아다니는지 그림자처럼 병아리 새끼들 같아 쫑쫑쫑쫑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더운데 그 베란다에 지네들 다 와가지고 내 앞에서 지네들도 똑같이 기도해. 내 힘을 내면서 할레스케르 그럼 지원에도 앉아서 랄랄랄랄 그래. 그러면 야 이거 통성 기도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신이 나서 더 흉내를 내고 해요. 그 흉내를 내도 그 기도가 올라가거든. 그게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도 그리고 르와카 그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그 예루살렘의 동료와 노인들이 그 도시에 편만하게 내가 채우리라 그래도 이사야 36절에 보면 36장 그게 보면 24절 보면 너희가 기도하여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는 정말 기도할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략들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님 성령님 제게 말씀하소서. 깨어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아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는 굉장히 긴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로아카 그 정말 주파수도 알려야 되고 이 때를 알려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이것을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그렇게 너 스스로 일어나 가라 이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세 가지 것을 떠나야 되는, 뭘 떠나야 되죠? 친척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을, 이 세상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과 백성이 주권이 이루어지면 이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뭐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너의 그 땅과 그리고 너가 의지했던 그 혈련의 그 백성과 그리고 그 주권, 아비의 주권 안에 있으면 편안하잖아. 그 주권을 떠나라는 거야. 세상 주권 안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그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어떤 우리들과 그 연결된 그 백성들과 새로운 그 네트워크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는 거야. 성경에 보십시오. 형제는 어느 때를 위해서 났습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났다라고 그랬어. 위급한 때에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정말 위급할 때는 형제가 나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혈련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보혈 가족,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는 이 공동체가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80세 한 세대가 이스라엘은 80세를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리드와카 영원까지 우리는 리드와카 혈련인 거야. 보이지 않지만,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놀라운 피, 인간의 혈련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세우실 그 나라들, 그 민족들, 열방들, 방언들, 족속들, 무리들, 그 원대한 계획을 아버지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럴 때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그 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때는 히브리 암이라는 것을 떴어요. 이는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이런 백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때는 고이라는 단어야. 고이. 암이라는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히브리어 뜻이. 이 고이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고이라는 뜻은 이 굉장히 그 땅과 그리고 백성과 주권이 있어서 정치 형태를 끼고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라들이 병합돼서 병존해서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암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고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탁월한 나라와 그리고 열방들과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서 있는 거야. 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열방이 그 안에 들어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 질서 안에서 이 마지막 지금 신세대 질서에 굳히게 되지만 하나님께 복음이 시작으로부터 쭉 되어져서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그 방언과 족속 무리를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한 개인을 부를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열방들, 당신의 신부대의 무리들, 그 열방들을 아버지가 그 안에 다 세우고서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시작이 미약하다고 어떻게 무시하겠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이 미약하다고 어떻게 그것에 전념하지 않고 내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겠냐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일에 그 백성들에게 깨우고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따라해보세요.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안에 전 열방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12 야곱,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게 아니라 고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지체로선 그 세계 열방들을 이미 아버지가 그 안에서 거둬들여요. 유대인들 국한되지 않은 6월절에 아버지 6월절 절기를 할 때에 너 집에 속하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6월절 규례를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도 6월절 안에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열방들의 구속과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것을 아버지가 희미한 그림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따라해서 내 목이 교만하면 이 그림자를 놓친다. 희미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야.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보기도도 잘 안 해주는 거야.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김승문 목사님은 따라해보세요. 30만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30만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30만 명이 최저 그거야. 그만큼 큰 걸 바라봐야 돼. 우리도 아까 우리 셀라 목사님 그 춤추는 세대가 하나님의 반짝 시간을 줄 때 또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안 하면 그때 이러다가 못 해버리는 거야. 지금도 긴밀하게 세대들 일으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였어. 계속 안무도 짜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전 열방들 아버지가 구속할 그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그 리드와 그 단안에 명확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체가 자신한테 복을 받는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민족과 나라와 모든 이스라엘 포함한 유대인과 한 세 사람 이방인과 그 모든 계획이 그 이름 안에 그 시초가 어떻게 해요? 이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 미약한 나라를 택해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계획도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보면 아버지 떠나서 그게 굉장히 큰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연결된 그런 사역자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여러분이 붙어서 같이 협력해서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로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로 옵니까? 유다 지파로 통해 홀이 예비되어 있다. 유다 지파를 통한 홀. 이 여러분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에 아까 누구예요? 정말 그 모세의 그 예언들을 또 마지막 야곱의 12지파 축복하는 것을 보면 그 때를 따라서 쓰시는 계획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시몬 가레이는 잔해하는 칼이라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몬 가레이는 거짓말을 해갖고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하몰인가 그 세겜 그 식구들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위에서가 그들의 뜻이 올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 내 뜻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과정을 굉장히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굉장히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것을 막 깨뜨릴 때에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칼을 들고 죽일 자들은 나오라 그랬는데 어느 지파가 다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야.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 레위 지파들이 칼을 가지고 그때 3,000명 정도 막 다 죽였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3,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쇳가루 그걸 다 마시게 했어. 또 마셔서 그 마시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은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한때는 집회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신앙은 현재인 거야. 할렐루야. 그 레위 지파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을 보고 비나스의 길조처럼 비나스가 그 시몬과 고스비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그 엘리에셀 그 제사장 아들이 그 음란한 그 모압 지역에서 그 음란을 행하는 지금 가나안이 코앞인데 모압 여자들 되게 이쁜가 봐.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그래갖고 막 음란을 행하는 고스비하고 시몬을 어떻게 해요? 칼로 갖고 둘이 배를 찾아줘서 완전 무슨 우리가 그 뭐야 그 닭고기 이렇게 깨서 먹듯이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비나스의 질투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놀라운 그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최고 중재자 대리인을 선택을 받았다니까. 그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 다 소용없는 거야. 오늘 신앙 현재인 거야. 할렐루야. 현재에 따라서 어제 했던 예언이 오늘 새롭게 달라져. 안 믿기 전에 보내.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신명기 33장 그 레위 지파에게 준 예언 한번 보자고. 자, 317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의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라다. 여호와께서 그 재산을 풍족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데 그 탁월한
최고의 중보자가 되는. 오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중개자고 화해의 중개자로, 언약의 첫 중개자로 딱 서는 순간인 거야. 그러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보면 시몬과 레위들이 만드는 집회는 참여하지 마, 칼에 모여 너희들 절대 들어가지 마, 이게 다야. 그런데 오늘 지금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한 이 예언에 유다와 요셉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할애되어 있다고. 그들은 죽게 헌신한 그것을 보고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영성을 딱 갖춘 걸 주님 인정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야. 제사장 일들이 맡겨진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짓고 갈 필요도 없고 제사장이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부분 헌정 가슴, 그제, 그리고 이 오른 뒷다리 이거 얼마나 여러분 닭 먹으면 이거부터 먼저 뜯으세요. 오른쪽 뒷다리가 어딘가 찾아,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거는 소금 언약이야. 대대로 아무도 못 먹어. 그 제사장들이 주는 거야. 일반 피민은 절대 오른쪽 뒷다리 못 먹어보는 거야. 죽어요.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오른쪽 뒷다리를 탁 하면서 제일 맛있는 걸 주는 공급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라. 알렐루야. 그 신앙이.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정말 결단하는 마음 보여줄 때 하나님 그러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께서 이것을 쫓아갔다니까. 여기 보면은요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쫓아왔을 때는 주님이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 그게 보면 샴 알라크야. 그래가 알라크거든 이번에요. 샴 알라크면 알라크로 되어 있어. 그 뭐예요? 온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온전.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알라크만 돼 있어. 뭐야? 한 90% 쫓아갔다는 거야. 100% 안 쫓아가고. 누굴 데리고 간 거야? 친척가 다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롯하고 의지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마음껏 저를 교회 개척해서 놔줄 수 있었던 게, 내가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 조양제 전도사가 있었어. 교회에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단칸방에 5명 거기 있어. 거기서 한 1년 동안 내 교회 개척했을 때 오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믿고 맡기고 저를 혼자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그 있으면 엄청 의지가 돼. 예, 오빠가 맨날 일으키고 차도 운전되고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형제가 하나 또 다구나 형제가 있으면 또 얼마나 더 의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도 스스로 일어나 가라 그랬지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 롯을, 조카 롯을 의지하고 가게끔 만들었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한 90%는 분리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어떤 리더와까 유능한 도구로 만들 때 반드시 분리를 체험시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분리가 내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속한 분리 작업이 내게 거쳐질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은혜의 성숙의 단계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거야. 형제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이 뭐예요? 적신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형제들 곁에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럼 마치 적신으로 나온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보여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카로서 결국은 떠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00% 순종 안 해도 10% 남은 것도 아버지 끝까지 마치 미사일처럼 쫓아갔어요. 미사일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김생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1년 6개월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처절했어요. 근데 처절이라는 그 단어에 목사님도 하나님의 그 대응과 그게 막 목사님의 미사일처럼 막 끝까지 쫓아서 쫓아대니까 목사님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어떤 그 우리 은사 안에서 그걸 막 진짜 으악 하고 뛰쳐나가서 쫓아가는 거 미사일처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쫓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 포기한 영혼들을. 우리 성도에 좀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미사일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 지금도 회개하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10%를 아버지가 통과를 안 시켰고 끝까지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쫓아간다니까.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느껴야 돼. 그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 따라해보세요. 미사일 추적을, 영의 미사일 추적을 끝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박살을 내고 깨뜨려서 소야판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리드와 제물이 되도록 에바 가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스러뜨려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가지기를 원하죠. 대적의 문. 여러분 이 대적의 문이 아브라함이 그 권세를 갖기가 그냥 그걸 가진 것이 아니야. 포기하고 분리하고 포기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미사일처럼 영적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모르겠다 나를 그냥 죽였었어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하하하 됐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권세를 줬다. 넘겨 22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서
그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 말씀의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한 축복이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뭘 준행했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아버지가 100%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또 언약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큰 자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혈육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까지 주님이 아버지 바라보신다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보다 이 영성이 한 200%가 된 거야. 오히려 더 죽어졌어. 그때는 너무 죽어져 가지고 그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 모르겠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자. 아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사라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떠났다 그래서 빨리 순종해버리려고 그냥 딸이 봤어요. 매도 힘든 거 빨리 맞아버리고 안 맞으려고 자꾸 미정미정했다가 시간만 더디고 살아있는 육신 이 내 육체의 소욕은 자꾸 더 힘을 얻는 거야. 이게 빨리 매를 맞고 빨리 순종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지어다. 뭐를 그렇게 아껴요?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 장로님 부도나고 그랬지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난 믿고 싶어. 그때 이혜영 권사님 와보셨죠? 신발장도 없었고 뒤에 커튼도 없고 뒤에 나가는 문고리가 그대로 보였어. 그래서 강대에서 하나밖에 없었어. 방석 한 20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이크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커튼도 하나 없고 신발장도 없어가지고 그때 개척할 때에 지방 그 목사님 오신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들이 내가 신문지를 양쪽에 깔았어요. 계단에 양쪽. 그래서 신발을 거기 올려. 신발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그게 신발장이 없어. 그렇게 신발을 벗고는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도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개척교회다. 야 이런 교회는 10개도 만들겠다. 하루에 10개도 만들겠대 그런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재성 교사님이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장재성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하수교사님 보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대체 뭐야? 이 교회가 이게 뭐야? 커튼 좀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8천만 원 꼬부쳐난 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양심은 깨달을지어다. 뭘 아껴? 뭘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데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시작하면 저 다 주고 싶어. 그냥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다 투자하고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 내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굴비짝 빼듯이 해가고 어떻게 남은 것과 살려고. 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야. 해주라 그러면 카드 100만 원만 하는데 이걸 왜 안 해줬어? 마이크 좀 해서 알아보고 해주지. 장로라면서. 아 장로 아니야 그때 아주 집사님. 아주 집사니까 봐줘. 아무튼 그때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다고 나는 믿고 싶어. 근데 나중에 뭐 비상금 나중에 날라간 거 보니까 꼬부치는 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하나님 지금 이 할 때는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지. 왜 성님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내가 어떤 전략을 또 시작할 때는 뭘 자꾸 애끼려고 자꾸 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근데 있는 거 다 털어놔, 그냥. 그래야지 그 씨앗이 미약해도, 그걸 털어놔도 굉장히 세상에 볼 때는 미약한 거라니까 지금 장로님한테 대언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일을 아버지가 시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또 카텐도 안 달아주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든 돈 애끼고 꼽을 쳐서 내 살돌이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던져놓고 배팅해. 무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가 나를 안 믿어. 그 배팅을 잘하는 그 실력이 있다니까. 그거 하나 갖고도 그 애플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 컴퓨터 하다가 쫓겨났잖아. 그 하도 개빡이가 성질이. 고집도 피우고 막.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뭐 했냐? 토이스토리 그 애니메이션 만들다가 토이스토리 그거 해가 그 대박을 쳤어. 그 토이스토리 하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그 대박 쳐가 그 돈 전부 버는 것 같고 어떻게? 탁! 배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한 게 애플이야, 애플. 그래갖고 그 기존에 자기가 시작해 쫓겨난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뚝심이 있어야 돼. 자기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75세에, 100세에 그래도 마이너스 25야. 그래도 75세가 돼야 좀 이 자기 육이 죽는다니까. 살아있어 봐. 젊으면 또 더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75세면 다 주고 아버지 지금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덤입니다. 더 사는 거. 이래도 살고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뭐 죽어도 지금 이 나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그럼 좀 순종할 그 마음 좀 생기지 않아? 할렐루야.
모세도 어떻게 80세니까 순종이 되더라고. 근데 지금 70이 다 돼가도 지금 어떻게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그러고 꼬부쳐놓고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말 빼려고 그러고.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아이고 이거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받은 사람 받으세요. 모기 집회를 못하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을 질러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주시기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 여러분이 서면 대적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야. 여러분을 주님 어느 나라로 보낸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도 숨겨진 아버지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악한 이들이 비밀을 지르고 다 나잡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 병기 쓰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보색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드러낸 자가 지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어떤 그 목사가 좀 이상하다고. 그가 표방하는 단어도 이상하고 좀 영이 이상하다는 걸 딱 내가 그 국민일보에 그 교회 자랑을 할 때 딱 읽을 때 내가 이 영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목사가 문재인 곁에서 뭐 대통령까지 가서 뭐 기도를 해줬더만 이번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딱 보여줘야 돼. 구별된 거를. 이런 한 것을 하면은 이 나라가 행하는 정책을 어로와 좋게 따르는 교회로 봐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위장된 딱 그런 단어를 해놓으면은 우리 세력인가 싶어서 막 백악관 뭐 대통령들 막 초청하는 거야. 초청 기도까지 갔더라고, 대통령 옆에까지.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완전히 엮어져 있구나 이거. 그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신문을 읽거나 뭘 읽어도 주님이 영에 딱 준다. 정확하다니까. 그 영을 아버지가 딱딱 진단해서 이렇게 떠올리세요. 이 교회 크기와 알려진가 유명성이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 마지막 때는. 따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 보색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비밀 병기가 될지어다. 그래서 분리를 경험할 때에 이 조카 롯을 통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못 살겠는 거야. 데리고 나와서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너는 자하며 나는 우하고. 그래서 롯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 택해 유황불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거야. 통과한 거예요. 그때 분리 경험. 이건 무슨 분리 경험입니까? 리드후. 이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져요. 안 쳐요. 나도 이렇게 이렇게 어디 장을 갔는데 카드를 우리 남편이 잠깐 돈이 없어서 여보 당신 카드 빌려줘. 잠깐만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한 위에 이 돈을 집어넣어 주겠대. 잠깐 빌려달라 그래도 꺼낼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금방 넣어준다 그래도 좀 이 순간까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 뭐 내 카드? 이러고 꺼낼 때 내가 기분 이래가 꺼낸다고 우리 자네들 그거 다 감지를 할 거야. 금방 넣어준다고. 그래도 금방 넣어줘도 내가 탁 꺼낼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지 카드 쓰지 왜 내 카드 쓰자 그래? 내가 막 이러는 거야. 이것도 분리가 돼야 돼. 이런 것, 물질이 연연하는 거 탐욕의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막 그렇게 한다니까 막 합당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 타당해 보이는 그런 데 자꾸 얘기를 해요. 잘못 길로 접어드는 거야. 그게 혹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그러는 거야. 이 나이에 하가를 취하여 당신의 씨가 많다는데 나는 씨를 못 낸다. 그러니까 하가를 밭에 사용하라. 그래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인간적인 그런 타당한 것도 그것도 다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것들 얼마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것 주위에서 이성적인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 그게 너무나 그럴듯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비상식적인 하나님, 또 특수할 때는 비상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 여부와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주권을 달아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자기 계획과 그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 이삭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통해서 리브카가 그 많은 민족과 혈통과 계보를 잃게 한다면서 이삭까지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씨와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손들이 난다 그랬는데 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모르겠다면서 죽었다 막. 그 이삭을 죽인 건 자기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녀거든요. 2배로 아버지가 더 쳐받은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실 때는 2배로 더 쳐서 아버지 계산해. 2배로. 그 돈을 뭐 빌리잖아요. 그럼 그 갚아야 되지. 또 갚을 만큼 노력해놔. 그 200만 원 빌렸으면 400 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2배나 마찬가지예요. 또 떼였으면 생기자 때는 그 더 되죠. 그래서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로마서 여러분 24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244쪽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한 22절, 17절, 244쪽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마음으로 바쳤다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딱 들어보시기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또 16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버지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바라고 생각해도 도저히 바라지지가 않는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그게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심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하신 모든 약속 의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사역자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셀라 목사님 이사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셀라 목사님 우리 장막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나서 2개월도 안 됐나 봐. 그죠? 기도 시작한 지 2개월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몇 배 띄운 거예요.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는데 큰 장막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안 했으면요 이사했어 이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직접 듣지도 않았어. 우리 저기 누구한테 들었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통해 들었나? 아무튼 누가 그러다 저기 준성이가 그랬나? 이사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중보를 해보세요. 나의 응답이야. 나의 응답. 그 응답이 내가 너무 놀라서 팔짝 뛰었다니까. 진짜냐고 진짜냐고. 이걸 밝혀야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기도 중보 요청을 안 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기쁨 여러분 같이 누린 거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 보혈 가족인 거야. 하나님 연결된 그 주파수와 전산망 네트워크를 아버지가 다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름 하나 불러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긴밀하게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 정말 그걸 헤아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사했대요. 하나님 하셨잖아. 하나님 하시게 돼서 박수를 쳐야 돼. 이 바로 내 응답이야. 그러므로 오늘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의심이 들어온 줄 압니까?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1억짜리 일을 하라 그러면 아주 의심이 돼서 죽겠어. 이거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나? 또 나도 도망가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걸 가정에 얘기해봤어요. 가정에서 순단하잖아. 부부 사이도 막 나빠질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돈 들어가면 빚을 많이 지면 막 이혼하자 그러잖아. 나가버리잖아 여자가. 또 사랑한다고 이혼하자 그러잖아. 이 빚을 너한테 무게를 안 주겠다고. 만몬의 영이 그렇게 가정도 이렇게 개파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의심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놓을 것이라고 영광을 돌렸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따라해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형이야. 완료야.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룬 것처럼 믿으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리드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니까. 할렐루야. 도저히 안 믿겨져도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 따라해보세요. 내 옆에 줄 잘 쓰고 있으세요.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좀 민망할 정도야. 따라해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잘 서 있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일은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 말하면 짓꼬라지를 알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은밀하게 빚으시고 얼마나 내공 있는 도구로 쓰시려고 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보기하고 진짜 다른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병기는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할렐루야, 의심치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거 어떻게?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어 다. 따라하면서 이루어진 믿음. 과거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산이 들리어서 물에 빠져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건 어떤 부흥사 통해서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강남 금식기도 할 때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런데 그 자식한테 죽고 나서 유산 물려주라 그래도 그 차도 안 돌아다니고 너무 그 협곡산골이라 물려줄 재산도 없는 거야. 그래 그나마 그 말씀 듣는데 갑자기 딱 그 할머니한테 온 거야. 나이도 그치 70 넘었대. 그래가지고 이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지오라면 네가 아멘하고 믿으면 그것이 바다에 던지오리라. 그걸 믿고요, 자기 앞산을 놓고 할머니가 맨날 그 앞에 서서 너는 사라질지어다. 여기에 도로가 닦이고 차가 큰 도로가 우리 집 앞에 생길지어다. 산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바다에 빠뜨오라. 뭐 동해에 빠져라. 그 사람이 아는 게 동해밖에 되겠어? 뭐 태평양을 알겠어? 대서양을 알겠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동해에 자빠져 빠져라 그랬대. 나 부흥사가 그렇게 딱이다 요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살이 진짜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그 집값이 엄청 뛰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부흥사가 다시 그 교회로 왔는데 할머니가 붙잡고 뽀뽀를 하고 진짜 그대로 됐다고. 막 그래 얼싸안고 막 살이 진짜 바다에 빠졌다고 없어졌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접 갔다 왔잖아. 이집트에 목갓담 산이 뚜벅뚜벅 걸어서 그 언덕이 옮겨졌다. 여러분 5만 명, 한 500여 년 동안 5만 명이 우리는 5천만 명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다 치울 테니까 우리를 제발 다른 나라로 처방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도록 허용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 리더자 구두 닦기 출신의 그 시몬이 그 구두 닦으면서 그 여인의 하체를 보고 음료품을 회개하면서 지 눈알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자가 돼버렸어. 시몬이 이집트에. 그 사람이 모든 그 당시 있는 사람한테 모두 금식하고 딱 가서 그 술탄한테 가서 이슬람 술탄한테 가서 갔더니 술탄이 야 성경에 보니까 산이 뭐 옮기오라 그런 기도 있더라. 니네들 기도에 사람 살아계신 거 산을 옮겨봐. 그럼 내가 너희들 추방하지 않고 신앙을 내가 허락을 해줄게. 그 조건을 걸은 거야. 여러분 의심되죠? 산이 옮기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옮기고 지래. 의심 가죠? 믿고 확신을 돌리고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 눈 뺀 사람은 다르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사람 다 모아서 오늘부터 전부 다 금식해라. 물만 마시고 금식하고 산 언덕이 옮겨지기로서 기도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쿵쿵쿵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까 산이 진짜 어떻게 옮겨져서 그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집트에 5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곱틱이 이집트예요. 근데 그들이 이집트라고 말하지 않고 이집트의 다른 발음 곱틱으로 부르는 거예요. 곱틱 성도들이 살아남은 비결 가봤잖아요. 5만 명이 사는 그 시티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지새끼가 나오고 막 나오고 그 주중에도 그 안에서 먹고 다 그래 해도 지금 어떻게 코로나 하나 거기서 발병했다 소리가 없어.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동굴께 산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큰 동굴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한 10,0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예배당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게 마치 항아리처럼 동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 끝에서만 빛이 들어와서 마치 야외 음악당이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비도 안 들어오고 해도 안 들어오고 저 끝에만 해가 쫙 그렇게 들어오게끔 그런 동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옮겨 놓으신 거야. 그게 동굴 교회잖아요. 목갓담 언덕에 세워진 목갓담 교회라고도 불려줘요. 그 실제로 가봤잖아. 그 언덕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마스크 다 쓰라고. 악취가 진동해서 가수니까 우리가 차에서부터 마스크 다 썼는데 우리미가 그때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나 참 그때 우리미가 그때 기특했어. 엄마 나는 신앙이 안 쓰다 마스크 못 쓰겠어. 그 우리미가 그거 보고 신앙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미가 한 말이 있어. 엄마 지금 이집트가 곱틱 대우들 저 쓰레기에서 빈민굴에서 맨날 5천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걸 맨날 손으로 분류 작업을 다 해내고 소독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 아래서 분리하고 2층에서 먹고 사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겠지 그러더라고. 그게 뭔가 하나님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의심되십니까? 여러분 잘 때마다 발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뭐 붕 뜨고 올라갈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라.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아버지가 반짝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준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쓰시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을 깨워야 됩니다. 대교회도 어떻게 뭐 대통령 뭐 기도회 옆에 가서 했다는 그거나 떠벌리지 그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놈 이러셨는데 속으로 제가 그걸 딱 볼 때 주님이 이놈 이랬었어요. 성령님이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조현아 목사가 목사님 그 신문에 있는데 우리 교회 보고 이놈 하는 소리 들었대요. 그러면 그 교회가 내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 세상적인 건데 누가 그런 걸 간증 경험했어요? 마가 다락방 교회 누구야?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맨날 싸움박질하는 인천에 교회가 있어. 맨날 목회자가 맨날 그냥 쫓겨나가고 싸움박질하고 장로들 싸움박질하고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단파 싸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 죽는다. 그걸 알려라. 하나님 못 산 거야. 그래 박보영 목사님이 순종해야 되잖아. 전화 걸어가지고 장로들한테 그 담임 목사가 죽는답니다. 죽는답니다. 그 장로들이 막 어떤 목사가 그런데 목사님 죽는다 그랬대요. 그 미친 목사가 그러고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삿대질도 하고 막 전화로도 협박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장이 아파가 갔는데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찾아왔더래. 당신이 일이 시발점이니까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와라. 담임 목사로. 당신 입에서 이게 시작되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쌈박질 못하는데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대. 장로들이 쌈박질은 크냐. 목사님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눈 마주치면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거야. 막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지막 때를 지금 알리고 깨우고 그런 교회를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목사를 시작할 때는 미친 사람 취급도 받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하다. 목사가 목사를 져줘야 되고 좀 미쳤나 그러는 거야. 목사가 천국 입성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예수님이 신발 벗고 벗은 발로 나온대잖아. 얘기가 이렇게 따로 나갔는데 그래서 21조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가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사람 확신이 대체 뭡니까? 확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나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방바닥 있지 그 장판 그래도 우리 장판 내가 거기도 장판이었거든 우리 시댁에 그 장판 네가 맨날 밟고 다니니까 그 장판이 세면이냐 그게 장판이냐 분간이 안 된대. 하도 붙어 있어갖고 붙어갖고 이전에 장판이 세면인지 장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게 확신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확실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둘이 붙어가지고 완전 한 몸인 거죠. 완전히 한 몸이 주님의 생각 가운데 나를 쳐서 다른 거 아니야. 리더 그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가 바라는 거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그것을 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다 굴복을 시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에 반발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잃어요. 결국은 표도 나온다니까. 그 돌란지 뭐 이런 발음 되게 어려워. 그게 뭐 하이드로젤 센서 그 젤과 나노가 결합돼서 너무 말랑말랑한 맛있는 젤처럼 생긴 거야. 그리도 그 백신 그 주사하고 같이 그 젤해서 싹 집어넣으면 공기보다 가볍대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그걸 느껴서 그게 개발이 다 된 거야. 그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악한 영들은 통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주권들을 얻고 우리나라에 허락된 거야. 어디 군사들 상황실에 여러분의 모든 그 비밀들 이거 다 같이 보고 바로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상황실이 24일 우리나라도 개통이 됐다니까. 도시에만 딱 이렇게 긴밀하게 우리 인권을 유린하지 않게 한 게 이제 군 상황실에 마치 전쟁 상황에 우리가 벌써 적군이야. 군 상황실에 우리 모든 일수들을 다 알게끔 다 하게.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온 거야.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세계 질서 구축이 점점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열로와 그리고 이런 곳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통행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또 제약이 올 거야. 목숨까지 저당 잡히지 않아도 3년 반에는 그래도 그것을 허용할 테니까 그래도 답답한 거야. 기차도 못 타, 비행기도 못 타. 안 받으면 죽인다는 소리 안 해도 그게 다 이제 법적으로 되는 걸 어떡할래? 농사 지어야지. 자급자족해야지. 감자나 고구마나 지하에 있어야지.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쌀은 구경을 못 해도. 아무튼 영양제도 못 사 먹으니까 산에다가 좋다는 인삼이나 약재는 다 심어놔야지. 나도 지금 한 17,000원 거기다가 산삼 그 삼을 다 뿌려 놓으려고 그래. 그게 5년만 지나면은 1천만 원을 뿌리면 5년 지나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 산에다 그냥 뿌리는 거야. 그 뿌리를 다 일궈가지고 토양을 다 박아. 그냥 한 30만 원치만 뿌려도 그게
1억 원의 가치를 5년 후에 내는. 내가 30만에 한 100만 원씩 다 사서 다 뿌리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뭐 뜯어 먹으면 돼? 인삼이 막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거 하루에 10개씩만 뜯어 먹어. 돈 안 내.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야. 난 이제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있어. 산에다 17,000평에다 그거 다 뿌리려고. 그래서 훔쳐가면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장모님 그러다가 요새는 산양상 훔쳐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10년 지나면 다 10년 되기 기다렸다가 10년 지나면 딱 그냥 11년 되기 전에 다 도망 다 간대. 다 뽑아간대. 그랬어요. 뽑아가도 괜찮아. 매해 뿌릴 거야. 매해. 어떻게? 2020년 뿌리고 2021년 뿌리고 2022년 뿌리고. 그래서 계속 먹어도 또 나올 수 있도록 다. 그리고 그 땅에다 내가 안수기도 할 거야. 내가 그다 쑥처럼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쑥 다 만들어줬죠? 내가 그거 하면서 하루에 내가 5시간 이상씩 이거 땅을 파는 재주가 있더라고. 여러분 쑥을 5시간 화장실 나가고 숨 안 들고 땀 범벅이 돼서 쑥 캘 수 있어요? 내가 쑥을 캐는데 하루 5시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미친 것처럼. 그리고 해가 지면 아까워가지고 그 쑥 쳐다보고 못 보고 여러분 다 줬잖아. 내가 그거 다 사자발쑥이야. 일반 쑥이 아니라니까. 내가 고봉산에 그 강화도에 있는 사자발쑥이 어디 난지 내가 다 알아. 사자발쑥은요 좀 사자발톱처럼 생겼거든. 사람들이 모르는데 딱 모여서 도피성처럼 나는 데가 있어. 그런 데가. 그러니 지금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거야. 매해 뿌릴 거다. 매해 100만 원씩 산삼씨를 거기다 막 완전히 매 뿌려갖고 하루에 한 20뿌리만 먹으면 살 수 있도록 막 며느치가 다 되도록 사건이 다 들어가고. 할렐루야. 거기다 몸에 좋은 뭐 산 그 약초도 내가 다 뿌려 놓을 거야. 도둑이 와서 빼먹어도 괜찮아. 지도 뭐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서 나도 덜키면 고소할래 예수 믿을래 딱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고소하면은 남의 산 벌채하면은 우리 내가 얘기했던 우리 사부님이 모르고 산에 갔다가 더덕이 많이 있어서 거기 너무 임자 있는 산인 줄 모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팠대. 그래서 주인이 나가고 들고 가고 500만 원 벌금 내고 더덕 몇 개 다가 500만 원 벌금 냈다 그러더라고. 그 여러분 산에 가면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되고 다 주인이 있는 거야. 어디 수인이 맨날 거기 안 살아서 그렇지. 나는 안 그럴 거야. 500만 원 벌금 낼래? 예수 믿을래? 여러분 안 웃네. 이게 지금 다 사실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준비는 무엇이냐? 귀가 열려야 돼. 따라해보세요. 내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뇌파와 주파수 그것이 나에게 가동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준비를 해야 돼. 날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늘의 주파수가 지금 가동이 되어져야 돼. 그 신부들은요, 왜 그 영화 보니까 악한 영화도 그 노인 보니까 주파수들이 오더라고. 오는데 그 주파수를 받으면 전부 다 좀비로 변하는데 그 영화가 이 희구되는 사람 다 좀비로 표현해서 그래 막 이런데 지진이 나갖고 급이 가려지면서 막 눈도 막 뒤집어지고 좀비로 변해가지고 주파수를 받아. 근데 주파수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놨어. 예수 초상에서 주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휴거되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서 뭐예요? 외계인들한테 납치돼 갔다. 남아 있는 게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 아닌 사람은 저 그리스도 생 그걸 다 준비하고 영화를 그렇게만 찍어내고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질 않는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아이고 그래 참 기가 참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두 번째 뭐냐? 분리 작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이 90%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가 끝까지 영적 미사일을 가지고 추격했어요. 영적 미사일 추격이 안 온다면 여러분은 내어버린 자식이야. 내어버려 두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포기 수준이지, 유기 수준이지.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포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자기 양심이 자꾸 하이맞아서 음성이 들으니까 자꾸 부인해서 그랬지. 지 자존심이나 그런 거 수치심에 자꾸 순종을 안 해서 그랬지. 온다니까 하나님 사람이면 양심이 오고 그 영적 미사일이 계속 추격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주님, 이 기도 진짜 위대한 기도. 주님, 나를 추격해 주세요. 세상에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적 미사일은 얼마나 정확하겠어. 여러분 상황과 모든 상황을 조절해가고 아버지가 끝까지 여러분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소야파처럼 에바 가루처럼 되기까지 아버지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까지 저를 분리 작업을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분리 작업을 아버지 저에게 적용해달라고. 그럴 때에 마음의 자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세요. 참, 이거 마지막 하는데 히브리 11장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게 있어요. 네, 히브리 1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했어.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 갈 바를 모르겠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이렇게 지시를 주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든지 무슨 그림자처럼 무슨 솜사탕처럼 요렇게 내가 마음에 딱 노 하면 없어질 것처럼 사라질 안개처럼 그렇게 주신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갈지 못하고 갔다니까. 일단 출발을 해야 돼. 안락은 안 돼도 안락을 해야 돼. 80%라도. 그러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 너무 놀라워요. 그가 그한 장막은 비록 그가 리드와가 베다인 천막 같은 데 그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318명을 거느린 그런 부유한 집에 그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장막은 바로 10절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장막에 거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뭐 열몇 평에 살든 60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20평에 살든 그 장막은 그 평수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 휴먼시아를 휴거라 그런데 휴먼시아 거지라고 휴거라고 휴거 사는 거지. 이 세상에 로아카 부양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부양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미가 엄마 우리도 이사가자 휴먼시아 거지라고 자꾸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휴거 그러면 다 휴거돼. 그 좋은 거야. 자 말하면 휴거되니까 좋은 거지. 내가 줄여서 휴거라고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사를 보는 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장막에 가든 그 장막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장막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거든. 세상이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인 가나안 땅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이 장막도 이 장막이 그가 아니라 나는 텐트 메이커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장막에 내가 있게 될 것이라. 거기서 자기가 확신하였다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동일하게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 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걸 이루도록 조력하는 사람, 이루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그들의 길을 여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덮개로 덮어서 아버지께는 어느 집회도 어디든지 주님 르와 하나님 그런 기도 부기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라파 치료의 강수를 동원하여 주셔서 이 악한 아버지 전님의 세대로부터 모든 면역성이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지켜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한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가 비밀병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가 보호색을 가진 자로 놀랍게 쓰임을 받도록 주님의 이름 받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 위에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성민 목사님 가족이 톡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8쪽을 펴시고요. 1절 4절 지금 불렸거든요. 우리 2절 또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여러분이 또 가르칠 때에 우리 김용 사모님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장에 아버지 모든 모인 집회 위에 어로와카 하나님의 득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강풍이나 에로와카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어리와카 자연재해가 오지 않도록 지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덕계가 우리 믿는 자 위에 아버지 덮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한 개인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리드와카 그 한 자리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성령님 내게 말씀하셔서 에로와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널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내 영이 주님께 100% 올인되도록 나를 아버지 간섭하시고 아버지 겸허하게 만드시고 으로와카 분리 작업을 시키시고 으로와카는 완전히 주님께 이제 순종이 되어져서 주님과 영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리드와카 대적의 문을 취하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영광을 돌리기까지 아르베께 믿음에 다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과 모든 이런 일에 아버지 하늘의 물건이 다 동원되고 달려올지어다. 엘로와 칸나스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다 쓰임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엘루드와카 믿음의 아버지 배우자 어라바카 또 귀한 멘토들 허락하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엘로와이칸 나라바 또 그들이 아버지 주님의 연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양육하거나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을 부모를 통해 상경을 통해서 지금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략과 그 리드와까 그 성실하심과 그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며 고통하고 감화하실 때에 엘로와카 나스케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려서 아로바카 하나님의 모든 이로와카 네파의 그 주파수를 받아 아르바카네스카는 이 세상 이 악랄하고 아르바리베케는 이제 이 대적하는 세력들에서 아르베케는 그 성리의 문을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로 이끄는 이르와카나 그 알라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르와카나 그 자신 앞 엘로와 주님 앞에 민감하게 기도로 문으로 내어드리고자 하는 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